네, 오늘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또 여전히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라는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서 창세기 12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으며 그의 손자 야곱의 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를 구성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정착하지 않는 그런 방랑자 혹은 유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뭐 하나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정말 볼품없는 민족이 분명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며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다른 집단을 이루어 사는 것을, 구분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과 동떨어져 자기네끼리 다른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지향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속된 것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됨 없이 무분별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애쓰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향락에 빠져서 그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예배를 가장 최우선순위의 가치로 두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가장 충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무엇부터 행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제일 먼저 예배를 철저히 지키십시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예배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예배를 함께 오셔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그 진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은요, 고난 속에 희망을 발견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히 오늘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치하게 하셨고
그 통치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이 이 40년입니다. 이전까지 가장 길었던 기간은요,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의 통치였는데 그게 20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사기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드릴 때 했던 말씀 기억하실까요?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스라엘의 범죄가, 그 죄악이 가중되고, 그리고 통치 기간도 점점 더 길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즉, 죄악이 반복되고 되풀이될수록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서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어도 다시 죄악에 빠졌을 때 더 큰 죄악을 짓곤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었던 백성들의 부르짖음,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문장도 이 사사기 13장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거의 대표적인 공통의 분류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 타협, 요 정도 에이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요 정도 에이 괜찮아 라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구하고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스스로에게서 찾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딱 그런 모습이에요. 블레셋의 압제와 고난 앞에 40년 동안 그저 눌러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현실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은혜가 넘치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서 부르짖지 않은 것처럼 이 마노아의 아내도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불임 중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자기가 아이를 임신이 안 되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모습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불감증의 대표적인 증상은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고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시도하셨습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네. 스스로 지난 일주일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했던 시간이 몇 시간이었을까? 시간으로 가면 안 되나요? 몇 분이었을까? 초는 아니겠죠, 설마. 네. 무엇이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기도의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마노아의 아내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를 낳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지 않았어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나에게 기적까지 선물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어떠한 노력과 공로 없이 이 불임의 상태에서 임신의 약속으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도저히 이 절망과 이 고통과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신하는 은혜로 확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항상 구원의 순간에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잘 안 보이시면요, 이 옆에 있는 TV 보셔도 됩니다. 안 나오세요? 여기는 아, 그렇군요. 저기 TV가 안 나온다고 하면 큰 TV. 네, 방송실에서 조치를 이제 취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5절은 우리 다 읽진 않고요, 우리 나시린이 데미라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나실린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구별하다 혹은 거룩하게 되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나실린이에요. 이 나실린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 원어가 나자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나자르. 이 나자르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이 나실린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혹은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여러분은 잘 아시는 사무엘 선지자나 혹은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도 다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민수기 6장 말씀을 참고로 이 나실인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따르면 나실인은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께 서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저도 나실이 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누구나 나실이 될 수 있었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삼손의 경우처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나면서부터 나실이 그런 된 경우가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하며 기도하면서 아들만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대표적인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나시린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규칙은 계속 성경 안에 다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이 포도주나 독주가 세상의 향락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시린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향락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즉 나시린은 절대로 죄와 가깝게 지내지 않아야 되고 죄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머리 안 자르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머리카락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런 규칙이었습니다. 즉 이런 나시린들이 지켜야 될 이 규칙들은요, 종합해보면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고 정결한 삶을 날마다 유지하며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게 과연 나시린만의 삶일까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쫓아가며 정결한 삶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 구원의 고백이고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고 늘 자신을 타락 가운데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늘 마음을 졸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말씀하시며 세상에 속해 있지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히브리서 7장 2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드는 그 유혹들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겐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월을 아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상상하든 항상 그 이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삼손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블레셋의 통치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보통 앞에 나왔던 많은 사사들이 이방 민족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 통치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그것과는 달리 아무리 삼손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도 블레셋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이 블레셋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시기는 이후에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블레셋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만의 온전한 국가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택하시고 나시민으로 구별하신 이유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시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임이라는 이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며 미래도 희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밝히시고 시행하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신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노아의 아내는요, 남편인 마노아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는데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신대.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나시민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다 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빠뜨렸어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절 하반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실 거야 라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은 빠뜨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어떻게 두렵게 다가왔는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딱 일부분만 전달한 것입니다. 즉 이 마노아의 아내는요, 지금 블레셋의 통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그저 주저앉아 있는 그런 나약한 신앙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늘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신앙유전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신체 능력과 성격이 유전자를 통해 복사기처럼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을 볼 때마다 그래, 내 모습이 저 모습일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똑같이 믿음이 전수가 되어지는 1차적인 통로는 가정입니다. 그 원리도 신체의 유전자가 전달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의 가정에서 이 부모의 신앙 유전자가 어떤지부터 점검하라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까지 늘 신실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자녀가 그 믿음을 유전받는 건 당연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부모가 욕을 하면요, 자녀도 욕을 하고요. 부모가 담배를 피면요, 자녀도 담배를 똑같이 핍니다. 자,
참 무시할 수 없는 유전자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기존의 어떤 자녀 교육에 관련된 책처럼, 신앙 관련된 책처럼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라, 뭐 암송과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가르치라는 식의 그런 방법론은 1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물려주고 싶은 당신의 믿음은 올바른가? 라는 참 당혹스러운 질문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 유전자를 물려주시겠습니까? 마노아의 아내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줄 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려면 분명한 신앙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의 대에 이르러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